할렐루야, 창세기 신용훈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2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물에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2024년 2월 8일 목요일 오후 5시쯤 됐습니다. 창세기 23장은 조금 슬픈 사건을 얘기를 하죠. 우리 사라가 127세에 소천했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한 90세 정도에 우리 이삭을 낳았으니까 충분히 자녀를 잘 키우고 좀 보았을 그럴 나이인 것 같아요. 근데 불행히도 아들내미 장가는 못 보내고 죽게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의 매장 풍습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다양한 매장 풍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땅에 묻을 때도 있고 뭐 불교식으로 다비식 한다고 그래서 화장시키는 경우도 있고 뭐 수목장 같은 형태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또 풍장이라고 그래서 조금 다른 형태의 저기 이제 유목민중들이 드렸던 그런 방식도 있었을 것이고 좀 다양한 형식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하는 방법을 보면 이게 꼭 그런 방법으로 쭉 이어져요. 어떻게 하냐면 굴을 파고 그 굴에 이렇게 선반같이 놓을 수 있는 것을 놓고 거기에서 사람을 육탈을 시켜요. 뼈가 이렇게 뼈만 남을 정도로 된 다음에 그 뼈가 남으면 그 뼈만 가운데 있는 부분에다가 함께 합장하는 식의 그런 뭐 장사 제도를 이 사람들이 장사 풍습을 가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굉장히 성종한 것 같죠.
지금 북방대왕도 이겼고 또 우리 애굽에도 내려갔다 왔고 또 아비멜렉하고도 동맹 맺을 만큼 굉장한 힘을 자랑하고 있죠. 근데 막상 자기가 가진 땅이 없었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근데 왜 자꾸 헤브론 땅에서 머물렀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려봤는데 그 헤브론에서 머물다가 왜 그랄 땅 같은 우리 아비멜렉한테 가게 됩니까? 그것은 아마도 그 사람들의 그 반목이라고 하는 그 형태가 아닌가 싶어요. 이 사람들 이렇게 성지순례 가서 보다 보니까 여름궁, 겨울궁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한참 더울 때는 좀 시원한 곳으로 가고 좀 이렇게 선선하면 좀 살만하면 자기 땅으로 와서 사는 거예요. 목축이 합당한 땅이 있고 또 농경이 합당한 땅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왔다리 갔다리 한 것이 아닌가. 또 삶의 형편에 따라서 자기 주거지를 좀 옮길 수도 있죠. 근데 좀 가만히 보면 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보면 기근이 있었다 그러는데 기근은 아니어도 강수량이 조금 옮겨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정착지로 여기는 내가 삶의 터전을 일굴 거야 한 것은 이 헤브론 땅이 아닌가 싶어요. 이 마므레 땅에서 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오랜 기간 머물렀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보면 6절에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그래요. 이 사람들도 눈으로 본 거예요. 가서 전쟁도 이기고 그가 하나님께 어떤 축복받았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세세하게 아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성격, 제가 굉장히 외유내강형이다. 또 딱딱 이렇게 끊는 맛이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저번에 한번 해봤던 것 같은데 값을 주고 사요. 자기가 이렇게 구해갖고 왔는데 소돔왕한테 하나도 안 받는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냥 갖다 쓰세요. 사람들이 자꾸 그러거든요. 에브론조차도 그러는데 우리 아브라함은 값을 치러주죠. 은 400세겔 정도 달아주는 것 같아. 좀 뭐랄까 합당한 거거나 아니면 조금 더 받은 거거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더 주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왜 이 땅은 그렇게 좀 흥정을 하게 됩니까? 흥정하는 과정을 좀 보면은 좀 티키타카가 있죠. 주고받는 게 있어요. 저도 전라북도 출신인데 충청남도 오다 보니까 좀 문화가 좀 달라요. 좀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고 있어요. 인천에 갔더니 또 인천은 또 다르더라고요. 저기 강원도 쪽에서 잠깐 사니까 거기는 또 강원도랑 또 달라요. 경기도 쪽에서 좀 살아보니까 거기도 좀 달라요. 사람이 사는 형태가 다르고 말하는 게 좀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왜 한 번, 두 번 이상 권해야 됩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의 문화예요. 문화, 풍습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얘기하는 거 아니고 자기의 진심을 한 번에 내비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거래하는 듯이 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시켜 봐야 되죠. 아버지가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이 묘지로 산 이 땅에 묻히기 위해서 그 자녀들이 얼마나 소망하는지 그 후손들이 얼마나 소망하는지를 좀 봐야 돼요. 이삭은 당연하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애굽까지 내려가서 고센 땅에서부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렇게 묻혔던 그곳에 나도 묻어주라. 장례해주라. 이렇게 얘기해서 와서 해주잖아요. 우리 요셉이. 요셉도 마찬가지고. 내 뼈를 갖고 가라. 그래서 긴 세월을 지나가지고 그냥 가잖아요. 여기 와서 묻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이 생각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가장 근본된 거예요. 지금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하고 함께 있었던 우리 이복누이자 자기의 고난을 함께 있던 아내가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슬픈 거죠.
근데 그 슬픈 와중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죠. 죽은 사람을 잘 매장해 주는 거, 죽은 사람을 잘 마지막까지 대우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유교가 예와 악이라 그래요. 관혼상제라 그래요. 네 가지를 잘 해야 된다고. 상당했을 때도 굉장히 열심을 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전국적으로 막 이동이 파파파박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쉽게 이제 유교 믿는 사람들이나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비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성례를 하고 있죠. 세례와 성찬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외에도 우리 장로교가 아닌 다른 교파에서는 그 천주교에서 했던 다양한 것들을 하죠. 그것들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었던 일을 다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뭔지 모르고 제사가 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고 했던 고난을 함께 했고 기쁨을 함께 했던 아내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긴 것은 이제 이렇게 자기가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 분명 그에게 땅과 자손을 허락하셨는데 자손을 얻었는데 땅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땅이 없어도 아비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물은 자기 것이던데요. 예, 자기 것이에요. 근데 내 땅이야 라고 이렇게 딱 정할 수 있는 것이 아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마 거류민, 다른 민족들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의 어떤 뭐랄까 비애죠. 슬픔이죠. 그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된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손이 자꾸 번성해야 되잖아요. 없어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중국에서는 그러잖아요. 관이 한 개밖에 안 나가는 집안은 망한 집안, 관이 1000개가 나가는 집안은 부흥하는 집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계속 태어나고 죽는 거잖아요. 사람 수가 많다는 거예요. 번창하는 집안이다, 번영하는 집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씁쓸해요. 쓸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비해서 우리 이제 출애굽기 넘어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무려 70명을 이렇게 줄줄줄줄 써놓은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거예요. 사라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이 딱 2명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가족이 아니면 그 창제가 끊어지는 듯한 단장이라고 표현하는 그 아픔을 못 느끼죠. 한 단계가 벌써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는 촌수 개념으로 그러잖아요. 부부는 무촌, 부모와 자녀는 일촌, 이렇게 막 나눠가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게 어떤 사실은 우리 어떤 심리하고도 관계돼 있을 거예요. 감정의 공유와도 관계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허망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조금 이렇게 쭉 가라앉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우리가 어른이 된다고 그런 표현도 하시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맞기도 하고 한편으로 좀 서글픈 말이기도 해요. 사람을 성장하는 것이 좀 이렇게 슬픔을 겪어야 된다는 표현이기도 하고 부모의 그늘이라는 것이 너무 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도 아버님, 어머님 오래 사셨지만 돌아가시고 나니까 좀 이렇게 서글픈 것이고 또 아들한테 항상 그런 미안함이 있죠. 조금 젊었을 때 결혼해서 자녀를 가졌더라면
더 많이 놀아주고 더 이렇게 추억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요. 아까도 우리 사모하고 아들내미가 하는 얘기 들었는데 여행 간 적이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셋 식구가 여행 간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없더라고요. 뭐 부교육자 사역이나 바쁘고 개척하느라 바쁘고 저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충성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희 사모하고 자녀는 가라고 그래요, 저는. 없으면 저도 편하니까. 제주도 여행 둘이 한번 보내는 게 유일한 여행갑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 입장에는 나중에 좀 서운하겠구나 이 생각도 좀 해봤어요. 오늘은 별로 할 얘기가 없어서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한 22분 지나가네요. 왜 그러냐면 요거는 자신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언약하신 것들이 쭉 이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꼭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22장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시험을 당했는데 그러한 하나님은 바라보시지만 내 스스로 이 일을 행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사라가 죽었는데 그 사라의 죽음을 내가 온전히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경우가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장과 절을 나눈 사람들도 이 사라의 죽음과 그 죽음으로 인해서 느꼈던 아브라함의 그러한 슬픔을 이렇게 기억해 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이 사라의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향유옥합 이렇게 깨트려서 부은 사람을 이제는 기억되게 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다 보면 내가 미리 자발적으로 뭔가 준비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앞에서 얘기했는데 그것이 뒤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런 느낌이기도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을 매장해야 되는데 정중하게 매장하려면 이렇게 굴을 파서 그 안에 모셔야 되는데 여태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러한 어떤 뭐랄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죽음에 딱 당해서 벌써 주변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에 동의를 해주고 선뜻 제공하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재산은 좀 축이 났지만 그것은 감당할 만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의 어떤 그 시체를 가지고 멀리까지 갈 수 없고 그들이 가장 즐겁게 살았던 땅 아마 헤브론에 그 묻히기를 미리 유언을 남겼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 묻히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축복하셨고 나가 죽어서도 이 자리에 있겠노라 그렇게 말해서 이 헤브론 땅에 에브론의 밭에 있는 그 굴에 우리 사라가 이렇게 묻히게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항상 내 죽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종말론적 신앙론을 가져라, 신앙관을 가져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잘하거든요.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내 마음이 불안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온 것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없어도 내 가정 하나님이 잘 지켜주실 것이고요. 내 자녀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 제가 항상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복된 세상에서 즐겁게 살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욥의 고백 가운데도 있지만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별거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참 기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섭리주로서 내가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생활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이전같이 춘궁기 있고 우리나라 6.25 전쟁이 있고 이렇게 어려운 때 태어나서 살았더라면 온갖 고난 다 겪으셨겠지만 저는 편안하게 살았잖아요. 71년생이니까. 아버지 동사에 어쩌다 한번 도와드린 것밖에 없잖아요. 1년에 며칠이나 도와드렸겠어요. 아버지 손마디 보면 다 이렇게 질관절염이 있고 툭툭툭툭 부러져 있고 옹이가 막 손에 가득해요. 아버지. 77살에 마지막 그 논농사 지으시고 논농사 놓고 이제 밭일만 조금씩 하셨는데 그 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면 옹이가 가득한 손이에요. 저는 그게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만 이쪽에 있어. 왜 여기가 옹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삽질 고갱이 이제 몇 번 해보지도 않았는데 요 놈은 없어지도 않더라고요. 조금 했는가 봐요. 저도 조금 부끄럽지만 어떤 분들 손 잡아보면 그냥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고생 많이 한 손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만져보면. 저는 전혀 고생한 손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내 자식 잘 섬기고, 잘 이렇게 양육하고, 부모, 형제들 잘 섬기고, 그게 우리의 어떤 소박한 꿈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노라라고 말씀드려봐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 아마 사라의 마지막 소망 같은 것은 뭐냐면 내가 이삭 좀 우리 가족에서 하란 땅에 있잖아요. 우리 가족에게서 며느리 좀 얻어봤으면 좋겠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것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렇게 믿었던 종, 아마도 엘리멜렉이라고 지칭됐던 종을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아내로 우리 이삭의 아내로 맞아들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계획을 벌써 세우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저 녀석은 어떤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한테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벌써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오래 버틸까. 왜냐하면 딴 건 괜찮은데 가끔씩 이렇게 심장에 통증이 있었거든요.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장담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심장이 안 뛴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언젠가 또 입고 나니까 요새는 가슴이 안 아프네? 흉통이 없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걱정하지 마. 너에게 주어진 삶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해.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일장신대에서 저를 밝혀주신 여자 교수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좋은 것 보고 좋은 말 하고 좋은 것 먹으라고 즐겁게 살으라고 하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셔요. 그 노년에 사라에게 아들도 주시고 또 그에게 이렇게 좋은 비전을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뭔가 이루어야 되겠거니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좀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바쁘고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그 결과가 좋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라의 매장지가 헤브론 땅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마 큰 돈을 쓰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그 자기들 이 조상 아브라함의 뜻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라는 그 말씀을 자손 대대로 다 믿었기 때문에 먼 애굽에서부터 이 자기 뭐 증조할머니쯤 되는 우리 사라가 묻힌 그 땅으로 다 와서 묻힌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성경은 그냥 읽으면 아무 말 뭐 밍숭밍숭하고요. 오래오래 씹으면 단맛 나는 꼭 쌀밥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굉장히 빨리 끝났네. 할렐루야.